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뒷변이죠.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이 오늘이 바로 우리 2015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15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2015년에 받은 응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지금 27일이니까요. 28일, 29일, 30일, 31일,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그러면 내가 어떤 집중을 통해서 어디에 내 영적인 집중을 해서 2015년 마저 못 누렸던 그 축복을 마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녀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다녀도 그 해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해에 배웠던 것을 다 놓치고 하나님 올라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놓치고 가면은 그 다음 해에 무지하게 고생해요. 맞잖아요.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빨리 넘어서고 내가 빨리 가져와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년 안 되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안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진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도서 우리가 봤잖아요.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 그러느냐?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숭배한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예.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조자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성령,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붙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이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온 나라 열방이 안겨오고 구름이 저기서 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 둥지에 앉는 것처럼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너에게 안겨올 것이고 재물이 올 것이고 소와 양이 올 것이고 배 타고 올 것이고 자녀들이 올 것이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세계복음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우리 참빛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렘넌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복음화, 말이 세계복음화지. 아니, 저는 몇 개밖에 못 갔다 왔거든요. 여기 가까운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세계가 얼마나 넓고 많은데 그 세계복음화를 감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맞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친 나를 가지고 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막 뭐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막 바쁘게 달려가고 그게 안 되면 또 염려하고 그러다가 불신앙하고 그런데 이거를 잘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잘 해야 되니까 고집 부리고 또 지나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어렸을 때부터 가정으로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거 플러스 돼서 완전히 뭐 하느냐? 어떻게 불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안에 갇혀서 이렇단 말이에요. 불신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불신 상태가 뭡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불신 상태는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불신 상태는. 불신 상태는 뭐냐? 불신 상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배경이 사단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제목에 딱 나왔죠.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을 찾아라. 근본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근본을 찾으라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란 말은 뭐냐? 불신자 배경, 불신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불신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럼 불신 상태는 뭡니까? 불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전 문제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들 혹시 앞이 캄캄하고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앞이 캄캄하고 안 보입니까? 그게 불신 상태예요. 그게 창세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 뭡니까? 뭐가 참 진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가 내 앞에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혼돈입니다. 혼돈. 예,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마지막에 떡하니 생기는 게 뭐예요? 그 공허라는 거, 허무라는 겁니다. 공허. 이게 창세전 문제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불신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이 불신상 창세기 이 원래 문제를 없애셨단 말이에요. 창세전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다시 사단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자기 주장. 하나님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복음운동 필요 없고 난 돈.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거야. 자, 나는 하나님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성공이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공이나 시켜주. 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그런데 이거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 보다 보니까 내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뭔가 막히는 문이 있다니까요. 막히는 담이 있다니까요. 예,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무속하게 되고 점술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문제, 가문의 문제 아닙니까? 가문의. 예, 그렇게 살다가 개인에게는 근본 문제로 영적으로 귀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예, 마음으로는 계속적으로 힘든 거에 쉼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고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육신의 병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배경이 무슨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자기만 그렇게 하다 죽으면 모르는데 이걸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 후대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신앙한다? 잘 생각해. 불신앙 빨리 이겨야 되는 이유가 내 대가 아니라 내 후대가 있다니까요. 그대로. 예.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영과 내게 준, 너에게 준 나의 입의 말이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된다. 우리가 불신앙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하게 되면 그것이 후손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후대와 후손의 후손까지. 아멘. 놀라운 겁니다. 이 축복이에요. 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날까지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를 하셨대요.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에 계속적으로 종교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뭐 했습니까? 박해주의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는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기도하면 40일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직 하나님은 일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20개월 되니까 이거 따라 하더라고요.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20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흘러오는 모든 것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근본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라니 여러분의 저주와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은 따라하세요. 나를 찾는 것이다. 예, 나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첫 번째로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성령. 예.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막바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문제 오게 되셔요. 왜냐? 불신자니까 하나님 자녀 건드리는 거죠. 불신자니까 하나님 자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뭐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왜냐? 그 사람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표가 그 사람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멸망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멸망의 시간표. 그러면 멸망의 시간표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때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 주려고 해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아다녀라. 안 그랬다니까요. 기다리라.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요. 자, 그러면 멸망의 해결책이 오는데 이것이 뭘로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뭐냐? 바로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의 비밀.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직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소시민이고 돈도 별로 없는데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예. 저 시골에 사는 엘리야라는 촌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저 촌에서 소 12마리 가지고 농사 짓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영감의 갑절을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엘리야는 7,000명의 제자를 찾아요. 3개국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엘리사는 어떤 줄 아세요? 성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적국 아람에서 그 도단성을 둘러 진쳤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둘러 진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자신을 찾으세요. 나를 찾아야 어떻게 이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성령께서 나타나는 능력이 뭔지 안다니까요. 그래 어디로 가도 걱정 없는 겁니다.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도 걱정 없는 겁니다. 내가 좀 아파도 걱정 없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구원받았고, 그죠? 나는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왔는데 이것이 오직 되어졌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말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와 있었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발판으로? 나와 같은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적인 거 하나를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뭐냐?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는데 사실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는 겁니다. 사단은 뭘 자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뭘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래서 딱 돌려서 뭘로 보게 하느냐? 세상적인 걸로 보게 해요. 세상적인 걸로.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축복받았다 하면 돈 잘 벌고 병에서 치유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당연하게 와야 되는 게 당연히 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능을 우리 고3들이 쳤는데 3년 동안 내도록 공부 안 하다가 수능 전날 와가지고 밥 이만큼 먹고 밤에 와가지고 철야기도 12시간 하고 수능 보러 갔는데 그 학생이 수능 점수 막 잘 나오면 되겠습니까? 공부 내도록 안 하고 그런 학생은 기도했으니까 빵점 맞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 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바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방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방해를 막아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와진 결과가 당연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 불신앙 때문에 온 거거든요. 나의 뿌리에 각인 체질의 열매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그때 안 믿었던 무능력 체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나의 기준 이것 가지고 했던 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돈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걸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바꾼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복음이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쌓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가진 불신앙과 내 기준과 세상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뭘로? 나를 찾는 것으로. 나를 찾는 것으로 이거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노력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자기는 노력해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노력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재벌 회장들, 사장들이 괜히 재벌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자리는 없지만 사실 자리 차지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안 바뀌어요.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가서 100번 얘기하면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거를 바꾸는 것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각인 때문에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뿌리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돼요. 멸망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멸망의 시간표가 그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멸망의 시간표 오기 전에 빨리 마음을 바꿔서 오직 성령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자, 이것은 나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회복하시는 것.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 내 소유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이 소유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걸 찾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불신 상태 방금 얘기한 대로 세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틀린 걸 얘기해요. 세상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 틀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무능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들어와요. 반복돼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을 땐 예수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가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회복이 되느냐? 인간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질문은 언제 하느냐?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도덕 시간에, 중학교. 짐승하고 그러면서 도덕 시간에 철학을 얘기를 해줘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리면 어느 수준이냐? 짐승 수준 되는 겁니다. 짐승 수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40일. 3절이죠. 뭐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굴에 딱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시체가 죽어서 4일 돼가지고 완전히 냄새 폴폴 나는 시체가 세마포를 동요 센 채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딱 하시면 되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40일.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40일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냐?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간 회복인데요. 자,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사냐? 예.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냐? 헌금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예요. 어느 정도로 내 마음대로냐? 예. 모든 판단하고 예. 모든 건 내 마음대로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예, 내 맘대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드리는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신앙생활. 예, 내 조건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니까 이게. 예,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28절, 1장 28절에 회복을 주십니다. 뭐예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게 능력 회복이라는 거예요. 능력 회복.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예,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 이유라는 말은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길. 근데 영어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The way라고 합니다. The way.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이란 말은 그 자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뭘 지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혼란스러움을 만드는데 뭐라 그래요? 그 진리라 그래요. 진리가 여러 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입니다. 생명.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왔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왔어요. 정말. 뭡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 1장 8절에 약속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2장 41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됐죠. 예, 42절에 뭡니까? 그 행복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 가정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돈,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에 뭡니까? 그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날마다 이 앞에 얘기했던 6가지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라는 참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손해보고 자꾸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 때문에 손해보죠. 아니, 돼지라면 돼지가 만약에 나에게 손해보게 만들고 시험 만들게 만들면 어디 도축장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으면 끝나는데, 이건 잡아먹지도 못하고 사람이라, 그죠? 예. 예, 손해보고 시험 보게 만들면 돼. 아니, 사투리로 닭을 독새끼라 그런다면서요. 독새끼 한 마리가 다니면서 계속 말썽 피우면 그거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예. 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로 회복이 되느냐? 예, 사람 간의 관계가 2장 9절부터 11절,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함께 뭐 하는 관계? 예배하는 관계로 함께 하나님 바라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얼마나 사랑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 자, 뭡니까?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예, 이 둘이 함께 어디로 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안진뱅이가 있었다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팀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만 있다가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에는 사람들 모여주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6사람의 7사람의 중직자를 뽑게 됩니다. 이게 7집사예요. 뭐 하느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다 죽겠다, 이런 게 중직자입니다. 이 결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사람이라니까요. 죽어도 괜찮다, 주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중직을 하겠다라는 분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들. 자,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현장이었어요. 무슨 현장입니까? 버려진 현장이에요. 완전히 귀신에 잡힌 현장.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그 아나니아를 만나는 현장이 바로 9장의 현장인데요.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방향을 주십니다. 방향. 그것을 뭐라 그러냐?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자, 그래서 현장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만남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성령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령.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하느냐?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세는 뭐예요?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전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래도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자, 우리는 그냥 도전만 할 뿐이에요.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그거는 또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아니,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전은 우리가 할 바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거기 도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매가 없느냐? 아니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너희를 택한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열매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한 문장으로 기도하세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 내게 근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으로 증인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한 겁니다. 근본 회복 도전. 예. 근본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있고 그 회복하신 것으로 증인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원단 메시지로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응답이 얼마 남지 않은 2005년 내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발판 삼아 2016년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